오늘 본문 이 5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능하신 손, 능하다는 이 단어가 크라타이오스란 단어입니다. 강하다, 아주 강력하다 또는 능력으로 가득 찬 그런 뜻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손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로서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손 아래서 겸손하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높인다는 말은 주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그의 위상을 높이고 그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되게 좀 더 월등하게 좋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얼마든지 높여주시고 또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단서가 붙었습니다. 전능하신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시지만 단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이 단서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겸손은 원문에 타페이노우란 이 단어는 낮게 하다, 평범하게 하다 또는 비천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본인이 겸손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실 겁니다. 내가 겸손한데 왜 안 높여주시지? 나는 겸손한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지? 분명히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인다 하셨는데 이 정도면 겸손할 건데 왜 나를 안 높이실까라는 이런 어떠한 아마 의문점이라든지 갈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과 갈등에 대한 답도 역시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키가 뭔가 하면은 때가 되면이란 단어입니다. 때가 되면 비록 겸손할지라도 때가 아직 안 되면 높일 때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오늘 때가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때. 자, 그렇다면 때가 언제일까? 언제가 과연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잘 될 수,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일까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그 원문이 카이로스란 단어입니다. 시간 혹은 시점, 어떤 순간과 기회를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나 기회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원문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카이로스가 아니고 그것은 원문에 보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 근데 하나님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이 주권적인 시간, 바로 이 카이로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한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이 때가 있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오는 때가 참회란 이 단어,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때가 참회, 이것은 시간, 즉 연, 월, 일, 시, 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속에 살면서 지금 2020년 오늘 5월 24일 맞습니까? 24일 우린 이 시간 24일 지금 11시 지금 22분 우린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게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속에 살면서 우리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거기서 뭐를 해결을 하고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될 때 왜 안 되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내가 기도한 지가 벌써 몇 달인데 왜 안 되지라는 물리적인 시간만 계산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될 때가 됐는데 왜 안 되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이런 갈등과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서론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연세만하신 분들은 뭐 카이로스가 뭐고 크로노스가 뭐고 참 이거 헷갈린다 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면 그 헬라 원어의 이 두 가지 의미가 시간, 때라는 것이, 크로노스는 연월 일시 물리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그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면서도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대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같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순간적으로도 역사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일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크로노스, 우리가 시간대에 살면서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 약간 어려웠는데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려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으면 또 부술 때가 있고, 만날 때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거슬러서 역행하는 것은 부지런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있는데 내가 서둔다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에 가면서 하나님 내 뒤에 따라오세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이게 이제 정상인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서두르는 삶.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머리를 씁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가 실수를 했어요. 남편에게 여보, 내가 나이가 벌써 이쯤 됐는데 나는 아기를 낳을 이제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내 여종을, 몸종을 줄 테니까 내 여종과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했나. 이때의 아브라함이 바로 된 사람 같으면 자기 아내를 야단을 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분명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자식을 준다 했는데 우리가 믿어야지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래 된 겁니다. 이 부부간에도 이럴 때는 참 이게 아주 황당한 겁니다. 한 사람만 바로 서도 되는데 이게 둘 다 지금 이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면 지금 이슬람교, 지금 그 세계를 막 골치 아프게 하는 그 이슬람교가 바로 그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전쟁을 하고 괴롭히는 그 민족이 바로 이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 이삭을 계속 적대시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처음의 아들인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유행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는 말이 유행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지난 주일 오후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되지? 왜 응답이 없지? 왜 빨리 안 되지? 하지 말고 어떻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이때까지 기다리셨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잘되게 하시리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되 우린 때를 또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살펴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로노스라는 물리적인 시간도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지만 카이로스라는 은혜의 이 결정적인 순간도 한 번 지나가면 놓치면 다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오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복받을 수 있는 순간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누군가 바라봤죠. 이 사람이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바로 이삭의 아들 예서에게 해당되는, 예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장자권도 팔아먹고 파주항세 팔아먹고 또 나중에 또 동생 야곱에게 축복도 빼앗기고, 그래서 그가 후회를 하면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렸고 애썼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한번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정말 그 은혜를 회복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기회가 중요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복받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응답받을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곧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까지는 은혜 받고 복을 받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의 시대는 곧 마감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복을 받고 전도하고 이런 현재보다 더 좋은 시대가 앞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점점 더 열악하고 더 험하고 더 복잡하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고 이런 시대가 오면 왔지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시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시대, 이 좋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구원의 날, 기도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고 성경 읽기 좋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예배 드리기 좋고 아직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좋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쓰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아직까지란 말을 기억하세요. 아직까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좋고 정말 헌신 충성 봉사하기 좋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그 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과연 이 카이로스가 앞당겨질 수 있을까? 크로노스야 해와 달이 돌면서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이지만 이건 어떻게 앞당길 수가 없고 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이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을 발휘해서 지금 20년인데 2021년, 21 이거 땡겨올 수는 없어요. 이건 어차피 그는 자연적인 그건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때는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앞당기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잘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너희가 70년이 차면 해방을 받아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성벽을 또 건축할 것이고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확실하고 우리가 이제 잘 되는 거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 해결되고 병도 낫고 이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 바사 제국에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 나라는 바사 제국에 점령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바사 왕국의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소수 민족으로서 차별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의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이 민족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하만 눈에 어긋났다고 해서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제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 나라였는데 유대 민족을 아달월 13일 날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했어. 왕에게 음모를 꾸며서 결제를 받아놔서 그래서 그해 아달월 13일 날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또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드게 왕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유대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오히려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민족인 아말렉 족속들을 다 제거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아 죽이는 놀라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약속되었을지라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은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애쓰고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 노력하는 자가 뺏는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카이로스의 그 때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앞당겨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는.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공로나 나의 의로운 행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 새로운 살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를 찢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그 은혜를 앞당겨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다음 넷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은 것은 오래 참고 견뎠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뭐 했기 때문입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주의 응답이 더뎠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간 좀 이상하다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갔어요. 근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내가 알지만 내가 또 해결할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거절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5절 보면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귀띔을 해 주었어요. 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시키든 토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 이때 하인들이 기대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시킬 것인가? 저분이 시키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되겠지.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예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거절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인들이 물을 갖다 채웁니다. 그 다음 채운 후에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어라. 포도주같이 주라는 거예요. 뺨 맞을 일이죠. 연회장에게 총급 파티 책임자에게 포도주 가져오라 했는데
그 항아리 물을 떠다가 주면 야단 맞을 일이죠. 그런데 하인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이것이 포도주가 됐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떠다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물은 즉시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그 하인들을 중심한 제자들의 주변 사람들의 그 믿음이 준비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기적을 행할 때가 되었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현장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까지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믿음으로 극대화되었을 때에 주님은 이제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 내가 여기에서 기적을 베풀어도 문제가 없겠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이 준비되면 내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고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고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믿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면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 고칠 때마다 뭘 하셨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자들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한 다음에는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자,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고백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는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얼마든지 내 의도한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응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카이로스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 속에서 그냥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대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도와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매여서 고통하는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카이로스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서 즉 두 시간대에서 이 두 때 사이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크로스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받은 사람들. 왜?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내게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몇 가지 준비할 거, 오늘 말씀 그대로. 첫째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비록 크로노스라는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이 카이로스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카이로스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앞당길 수 있고 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운명적인 시간대에 내어 살지 말고 내가 비록 크로노스라고 하는 연월 일시 물리의 시간대에 살고는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그 주의 은혜를 힘입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손을 대고 하나님 카이로스의 그 은혜로 내 병을 속히 낫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예상보다 빠르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이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전 세계 가장 앞서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